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기에 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온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과부가 계속하여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일지라도 밤낮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낙심이란 말은 마음이 떨어지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꺾여서 주저앉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낙심하지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이 한번 꺾이면 모든 것이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해피트리 나무가 잘 자라서 어른 키만큼 컸어요. 그래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지와 잎이 다 꺾여 축 늘어져 버렸어요. 아주 힘이 없어서 푹 죽었어요. 아주. 왜 그랬나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저도 주고 또 저희 집사람도 주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니까 물을 더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나무가 성장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일으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번 꺾인 것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한 번 꺾이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로마 통치가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졌어요. 세금을 갈수록 늘어나고 여기에 권력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요, 정말 고약하고 윤리 도덕성이 조금도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과부는 아무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기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46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장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삼고 날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자녀들을 모두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드시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95인데 아직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암송도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책임져 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 과부는 세상 사람들이 재판장을 불의하다, 고약하다, 나쁜 사람이다, 사람을 무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과부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사는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권자, 권위자를 찾은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불의한 재판장뿐입니다. 이에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다고 믿고 그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찾는데 하물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믿었더니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예수님께서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접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과부는 자기 낙심이 넘쳤습니다. 절망입니다. 낙망입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혼자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다가 의지할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합니다. 과부는 현실적인 고통과 한계가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는 하나님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사도들의 눈과 제자들의 눈 안에 과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돕는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연결해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아주머니가 젊어서 아들 둘을 놓고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과부로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봄이 되면 논 모내기철이 되면 논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당시는 동네마다 집성촌이 있었어요. 이시면 이시 마을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집성촌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모여 살아요. 그 아주머니는 그 동네 높은 위치에 삽니다. 그런데 모내기철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그 집에 소리가 나요. 에고 에고 남편이 죽으니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가련하다, 비참하다 하면서 그냥 소리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위에서 막 우니까 밑에 있는 아저씨 어른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어른이 나와서 밑에 있는 조카들에게 애야, 저 누구네 집에서 저렇게 우는가 한번 가봐라.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가봐라. 그러면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원통에서 울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어른이 야, 오늘은 다 자네들 일을 하지 말고 저 아주머니 집에 가서 모내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눈물은 참 아파요. 그 고통의 눈물,
그 아픔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과부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도 이 과부처럼 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메마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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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복음 18장 끝에서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 앞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밝아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앞에 선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늘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기도한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접촉점이 다 달라요. 이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접촉점은 주여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러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번거롭게 할 것 같다 하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다만 귀찮아서였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기도는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또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부라도, 아무리 한많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약 4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소장을 맡아 사역을 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은 매일 전국에서 어려운 사람이 와요. 위기의 사람이 와요. 삶의 끝자락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상담을 해야 하니까 매일같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찾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하니까 제가 죽겠는 거예요. 고통의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저도 마음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낮, 저녁 상담이 하루에 3번 있는데 상담하기 전에 매일 틈만 나면 기도구리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응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가 삶의 실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자세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일대 850명으로 영적 대결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스라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아방이 우상을 섬기니까 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저녁 소재될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훼여 불로 응답하소서. 야훼여 불로 응답하소서. 야훼여 불로 응답하소서.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불이 내릴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거기에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21일간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20하루 새 일의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첫날 응답받았는데 마귀가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내가 마지막에 응답주로 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이 건축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자꾸 추가돼요. 건축비가 추가되니까 부담이 돼요. 근데 공사업자는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되면 공사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전도, 밤에는 산에 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저녁에 가서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둘러둘러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공사가 순적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박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간단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